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처음 사랑을이라는 제목으로 김해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김신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김해 땅에 와서 막 신입생일 때 작년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강단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오늘 왔더니 저는 여전히 신입생인데 저보다 살짝 뒤에 오신 또 다른 이병 신입생이 저를 맞으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지, 그래서 나만 김해와 경상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알아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오셨구나,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좋으시죠? 제 기대보다 목소리가 좀 적으신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보다 더 성품이 좋아 보이시는 목사님 처음 뵈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너무 환영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만한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품도 그렇고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설렘과 또 미소를 보면서 우리 대민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제 새로운 사역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겸손함으로 이 땅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동역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가 보십시오. 1세기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제국을 유지했던 이들에게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주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조직적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오해 또는 비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과 지위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는 박해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든지 숨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직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각종 헬라 종교와 이단 사상, 세속주의 등등이 쉬지 않고 교회를 침공해 왔고요. 바로 그때 성도들은 어떤 씨름을 했고 또 그때 주님은 저들에게 어떤 바램을 갖고 계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도 요한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반모섬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은 그 당시 저가 고백했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렴. 아니, 오늘 2024년 우리 이 대민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도를 봐주십시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직접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헬라 도시의 엄청난 흔적이 이야기하듯이 비즈니스도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돼 있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 저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했고 황제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저 도시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흔적들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7별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7 촛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교회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막연히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행하시며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66년 된 지난 대민교회의 지난한 역사 속에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동행하시고 함께 움직이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처럼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3가지를 칭찬하세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안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한 교회를 세웠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수고하고 인내했고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며 저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민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지난한 현대사를 통과하며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계급장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 또 지난 3년여 동안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겨 오시면서 많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행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목사가 가진 게 눈치잖아요. 운전해서 예배당 앞쪽에 차를 쫙 세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분위기 파악이 바로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구석구석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면서도 손과 발을 들여서 섬기신 분들, 우리들 가운데 젊음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 그러면서도 마음고생, 땀 흘림, 눈물, 부르짖음 등등을 여러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수고를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저들에게 한 가지 책망하실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긴장하죠.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 사랑이 식었어요. 아니, 주님은 그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 변했어. 무서운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주님의 이 짤막한 책망 한마디로 앞선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도착해 있는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선교사인데 그분이 보냈던 에베소서가 그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열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를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이 무엇인지요? 라고 물으면 이런 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 아니 당시 히라버로 쓰여진 고대의 모든 그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설명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성부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줘요. 주여, 우리 저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래전에 자기가 거기 가서 깃발을 꽂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주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직분자라고 세우고 그랬던 사랑하는 교회이니까요.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늘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던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이에요.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되 그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먼저는 주님 사랑의 너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의 너비, 넓이를 헤아려 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셔도 되는데 그분은 저 사람도 사랑하세요. 아니,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저만요. 우리 그걸 바라는데 주님은 아니, 나는 쟤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분은 지구 저쪽 끝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별일이 없을 만한 사람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면 3번 논란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와서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죠. 뭐죠? 그분 사랑의 넓이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분 사랑의 넓이는 너무 넓습니다. 두 번째, 그분 사랑에는 길이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지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셨고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너무 깁니다. 또 그분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그분 사랑의 높이는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너무 깊습니다. 그분 사랑의 심원성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니 부족한데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너무 깊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린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자, 사랑하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모두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교우들과 청년부 친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충성, 헌신, 봉사, 섬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저절로 잘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이십니까?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눈시울은 시뻘개지고 뜨거워집니까? 만일 저의 이 질문에 예 라고 주저없이 대답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만에 하나 혹 입술로는 예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알잖아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 입 안에 벅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마른 가슴만 남아서 설교자의 이 질문에 정직히 대답하기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왠지 좀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주님 사랑했죠. 그런데 험악한 삶의 현실이 어느덧 제 눈을 좀 가리운 듯해서 오늘 좀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들에게 모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는 합동 측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유치부 시절에 전 교우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맨 앞에서 요만한 마이크를 들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낭낭하게 시편 1편을 쭉 암송하던 기억, 그때 교우들이 유치부 꼬마인 저를 이렇게 기특하게 쳐다보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편 1편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강사가 말하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요만큼 오는 빨간색 가운을 입고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던 유년부 시절의 성가대 때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그 무시무시한 데 가서 그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중등부 올라갔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산상 수양회를 따라갔는데요, 그때 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밤에 강가의 자갈밭에 우리 학생들 쫙 깔아놓고 그 딱딱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야 밤새 부르짖을 때 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 날의 기억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고등부 시절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저 신학교 가겠다고, 제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던 그 지하 기도실의 곰팡이 냄새를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때 그렇게 눈물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했었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 섬겼었잖아요. 그렇게 헌신했었잖아요. 주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니까 히랍 문화권에 있는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 그런 모양새의 교회였겠죠.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어떤, 글쎄요, 거실이 좀 넓은 집,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의 회람 서신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편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바울 선교사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오서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양육시켜주던 이런 영적인 아버지셨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우리들의 목회자 하셨어요. 그러니 모두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겠죠. 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또 나이가 큰 장년도 있고, 곧 글쎄요 한 30명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까요? 곧 그 중에 목소리 제일 좋은 분이 읽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죠. 여러분,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에베소서를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 자리에서 쫙 읽어 내려가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 내내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가슴 벅차게 외칩니다. 자연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모여있던 성도들은 정말 한 절 한 절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결단과 헌신을 다짐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서 내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야지. 비록 오늘 우리 이곳에 이러저러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덧 에베소서 편지가 4장, 5장, 6장 결론을 향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 그렇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끝까지
별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그분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그들의 뛰는 가슴이요 주님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런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편지를 함께 듣고 있었던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결의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청년부원들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30년 동안 변함없이 수고했고, 30년 동안 변함없이 인내했고, 변함없이 진리를 지켰고,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딱 열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저는 유학 생활을 미국의 남쪽에 있는 켄터키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했는데, 학업을 마치러 가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달라스에 있는 교회, 텍사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통합직 교회예요. 달라스 연합교회라고.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학생이요, 교단도 다르고 비자도 해결하고 자립교회에 그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입만 열면 이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에 라고 말입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가서 한 2달 새벽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왜요?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막 뭐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나를 주목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배불렀구먼. 몇 년 전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까먹었구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불이다. 정신 차리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위기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청년들이 30년이 지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저죠. 어느덧 냉소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 누군 뭐 열심히 안 해봤나? 내 안에 있던 주님 사랑, 내 안에 있던 교회 사랑, 내 안에 있던 형제, 영혼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여전히 열심히 수고했어요. 행위도 했어요. 인내도 잘했습니다. 우리 대민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인정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어요. 문제는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주님 오늘같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무슨 도전으로 오늘 나를 깨우시려나, 그런 것보다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가 달라. 내가 예배를 한두 번 드렸나?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이 경상도 땅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전혀 갈망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주님 향한 가슴 설렘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도, 간절함도, 영혼의 부르짖음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33년 전에 저는 신학교 졸업반 11월 초에 결혼을 했는데요.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2월 되면 졸업을 하고, 그럼 이제 대학원을 시작하고, 교편 생활을 하던 아내에게 기대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유학 가고, 한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어줍지 않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요, 그 당시 우리들의 로망이 독일 유학이었거든요. 그걸 꿈꾸면서 실제로 막 유학원들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제가 속한 교단에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과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회였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1회라고 강조했죠. 억한 감정이 살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까지는 그런 거 안 하고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우리들부터 이걸 해야 전도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무교육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꼭 예비군 훈련 억지로 끌려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교단본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쯤에 앉았거든요, 세미나실에. 그런데 여러분,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요, 글쎄 저희가 철없는 학생일 때 맨날 흉보고 뭐라고 하든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좀 계산해 보십시오.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33년 전에 그때 이미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왜 설교도 되게 못하시고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그런데 고리타분하기로는 넘버원이고 융통성 없기는 악명 높으시고, 아니 철없을 때 그렇게 보였던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요, 다른 강의를 안 하시고 목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일평생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오셨는지 목회 이야기를 쭉 풀어주시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기 앉아있는 저에게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고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그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대문자의 음성으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좀 어떠니?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는요, 너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이렇게 들려오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증인들이라고 찬양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그 기수가 36기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뭐 이렇게 드럼 치고 그러면 진짜로 쫓겨나고 혼나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딴따라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맨날 연습실 가가지고 드럼 배우고 엘렉트릭 기타 이런 거 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이스 치고 건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뭐 그때 막 예수전도단에서 뭐 주찬양 1집 나오고 2집 나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거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잊지도 않아요. 저희가 88년도인지 89년도인지 신학과 전체 연합 MT를 갔는데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맨 앞에 가운데다 저 신디 그 건반을 딱 놓고 마이크 놓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며 싱어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찬양을 쭉 이끌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제가 신학과 2학년이었어요. 1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짜리가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연합 MT니까 심지어 복학생 선배님들도 다 있는데 제가 찬양 중간에 이렇게 멘트했던 걸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러고 나아갔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를 더 많이 주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막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졸업반이 되어 있을 때 정확히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노 목사님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제 모습이 비춰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공과 출세를 쫓는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학이 로망이에요. 거기 가서 하겠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우리 교단에 큰 교회 와서 목회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멋있잖아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제 인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나도 모르게 헐떡대며 추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난 겁니다. 내가 그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었던 요나였구나. 화려한 헤롯의 길,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길을 향하고 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아내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들 날벼락을 맞은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우리 나가자. 그래서 그 당시 23살짜리의 만 23살짜리의 초짜 전도사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이죠. 가장 순수한 영어로 이게 제가 찾은 그 붙든 슬로건이 순수를 찾아서였어요. 내 인생 순수를 찾아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한 길이 뭐냐? 가장 깡시골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시골을 찾아 나섰죠. 하늘 아래 첫 동네 횡계,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간 이유입니다. 가보니 거기 지금도 있어요. 황태덕장, 감자 농사 짓고 고냉지 채소 5만 원짜리 월세방, 얼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엌,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변소, 임신한 아내는 여러 연탄 가스를 맡아서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저희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딘지 아세요? 탄광촌 태백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동네예요. 시커먼 산으로 쌓여져 있는 것, 탄진 때문에 애기 기저귀를 밖에다 넣을 수 없는 곳, 쉽지 않았어요. 늘 고민과 버거움이 자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며 인도해 주셨거든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분은 김 목사님이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얻은 사람이에요. 요즘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봅니다. 내가 지금은 생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김해 땅에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 있었지? LA 캘리포니아에 있었지. 그전에는 달라스 텍사스에 있었지. 그전에는 켄터키에 있는 학교에 있었지. 그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라는 도시에 있었지. 그전에는 강원도의 태백, 대관령 쭉 복기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째서 왜 제 인생과 목회 여정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나요? 그때 제 안에 나오는 답은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주관적인 답이에요. 그렇구나. 그 첫 번째 목회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순수함에 대한 도전에 예 하고서 주님이 향한 사랑, 그 순수함을 향해 떠나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주님이 예뻐해 주셨구나. 저의 해석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때가 되면 늘 그분은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까지도요. 여러분, 지금 이 강사가 저 뭐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분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직분자로서 헌신의 색깔, 그리고 청년 여러분 믿음의 행보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그곳에서 절절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로 가보십시오. 정말로 가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떤 주일 아침일 때도 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학생회 때 참여했던 그 수련회 때일지도 모릅니다. 처녀 총각의 몸으로 참석했던 그 부흥회일지도 몰라요. 너무도 피곤하지만 내가 새벽 예배 가야지 그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새벽 예배당일지 몰라요. 처음 직분을 받아서 임직식 때 여러분 눈물로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임직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죠. 그때에 비해 오늘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혹시 오늘 나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그 지적을 받아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내 문제는 이거야.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너 처음 사랑 버렸지? 너 관둬 임마. 그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또다시 주시는 권면이요 또다시 따를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이 당신의 교회가 그렇듯 사랑 없이 퍽퍽한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 그딴 식으로 한단 말이지,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혹시나 식어진 가슴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세 가지 권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설교의 후반부에는 우리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것으로 결론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점수가 좀 모자라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생각하랍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 또는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일 겁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학창시절이나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고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봬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그때의 그 사랑과 뜨거움과 열정을 놓치셨습니까? 혹시 대학 가시면서요? 혹시 직장생활을 시작하시면서요? 혹시 이 김해 땅으로 새로운 직장과 함께 이사 오셨을 때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일과 그분으로 인해서 티격태격했던 일 때문에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거절 때문에요? 시나리오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여타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디선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그걸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냉철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건 말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 사고 말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대와 열심으로부터 그것들로 멀어지게 했던, 여러분, 그때의 그 일과 사람과 그 사건이 혹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보다 더 귀한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질문이 너무 길어서 놓치신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하겠습니다. 뭐가 더 귀하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욕심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때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해프닝이, 그것이 더 귀하나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것이 더 귀한가요? 제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도록 만들었던 그때의 그 일이 귀한가요? 그때의 그 자존심이 귀한가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 자체가 더 귀한가요?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덜 중요한 거예요. 바보들은 그 씨름을 하지만 우리는 그건 내버려두고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훨씬 더 귀하죠. 그때 내가 주님 그러면 눈물이 흘렀던 그때의 내 가슴팀 절절한 고백이 훨씬 더 귀하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눈물을 쏟았을 때 그때의 그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라 했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권면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으면, 내가 그 인간과 결혼하면서 내가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로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여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하여. 뭘 회개하죠? 이 실수입니다. 내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구나.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사탄에게 속았든지 진리를 지켜내려고 강팍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든지,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든지,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만나게 됐던 그 산과 골짜기 때문이든지, 이번에 팬데믹 때문이었든지, 무엇이 되든 주님이 향한 그 사랑을 놓치게 만들었던 그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그때만큼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놓쳤네요.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인데요, 그건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생각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가서,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 그 주님 사랑을 회복하고는 처음 행위, 즉 의지를 동원해서 처음 행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반복하여 행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나를 그날 강원도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자리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그 교단 전도사 교육이 있던 곳으로,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도전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그 젊은 날의 생의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뭐죠? 순수를 찾아서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그렇지, 내가 성공 추구하고 사이즈를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가 있는 걸 꿈꾸다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놓쳤던 순수함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되찾아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삿짐차, 지금도 있어요. 1.5톤짜리 포토, 요즘 포토2라는 그런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전도사 신접살림이 뭐가 있겠어요? 자그마한 장롱 하나, 책상 하나, 옷가지들과 부엌살림들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대충 싣고서 진눈깨비를 뚫고 달려가던 어둑어둑한 영동고속도로의 1차선 길, 그리고 그 이사를 도와주려고 함께 가주었던 친구와 함께 그 낯선 단칸방에서 아내와 나와 그 친구 한 명이 셋이서 자야했던 목회지에서의 첫날 밤을 제가 일부러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지? 그리로 가는 거지. 삶의 옷깃을 여밉니다.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향교회 강단 앞,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새벽 기도의 자리, 수양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그 자리, 옛날 부흥회 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막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쾌쾌한 그 방석의 냄새, 여러분 그리로 가셔서 정말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청년 친구들에게 바로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요 진짜로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인생이 너무 빨라요. 주님은 그리고 순서 없이 우리를 데려가세요. 예외 없이 금방 주님 앞에 서요. 엊그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마음 운동회라고 해서 그 체육관 빌려서 운동회 한참 하고 있는데, 가장 젊은 장로 내외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급하게 서울을 좀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왜요? 운동회 하다 말고. 28살짜리 자기의 지인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는 살았는데 그만 28살짜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28살. 여러분, 새파란 젊은 처자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그 인생의 기회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엔 정말 영원이라는 존재 방식,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존재 방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존재 방식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존재 방식과 연결되어 있죠. 그분의 경고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만일 우리 대민교회가, 그리고 각각의 세대들이 그 첫사랑을 되찾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인생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경고예요. 그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으면 생명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청년들과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오후에 우리 최고로 심각해지겠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셨던 이 경고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심각하게 들려줘야 될 말씀입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니까 청년들 잘 들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로 든든하게 모든 걸 잘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 대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대민교회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땀 흘리고 열매 맺고 다 했는데 만일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걸 되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사용해야 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바닥을 쳤잖아요. 어렵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제일 귀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입 다물고 들어야 될 비판과 진정성 있는 갱신의 몸부림들이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향하면서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왜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교회의 표지됨을 잃어요. 엉뚱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아니 그 교회가 교회의 그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가슴 설레는 그 사랑의 그 표지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대민교회의 미래를 꿈꿔 보십시오. 너무너무 보배로운 담임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셨어요. 활발한 사역과 함께 여러분 가슴 설레게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 여러분 이것저것을 너무너무 잘 일구셔서 이 김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반드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이 문제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게 바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여전한가 아닌가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뭐 얻을 것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어져 있고 이왕이면 체육관도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요즘도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진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의 표지가 뭐예요? 주님 향한 첫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바로 그 첫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기는 그,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 영생의 유업이 반드시 내 것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경험담을 결론으로 대신하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까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IMF가 터졌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부산역에 깔려 있는데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짝이 떨어져 있고 사무실에 돈 얼마 하고 비디오 기계를 훔쳐갔대요. 목사님 마음에 심란한 거죠. 여러분 도둑 맞은 곳에 가면 심란하거든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식사를 드시는 노숙자분들 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혹시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이야 얼마나 수고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렸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온다니. 그런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깨달았대요. 교회 사무실에서 돈과 비디오를 훔쳐가는 도둑이 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구나.
그날 훔쳐간 건 돈과 비디오뿐이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사랑까지 훔쳐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돈과 비디오는 내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감사와 사랑은 잃으면 안 되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청년으로서 또는 장년으로서 또 직분받아 충성하는 여정 속에 그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별일 많잖아요. 주님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가져가고 비디오도 가져갈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죠? 덜 중요한 그것들 때문에 그걸 핑계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오늘 안녕하신지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 함께 주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죠. 첫째, 내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서 놓쳤는지를 생각하고, 둘째,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셋째, 일부러 의지를 동원해서 그 자리로 가서 그것을 되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거고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가게 할 것이고, 청년의 때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그 열매를 여러분의 손에 쥐는 우리 모든 대민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보배로운 청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의 덜 중요한 씨름들은 다 내려놓고 어디서 그 사랑을 잃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찾기를 결단하고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금 주님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되 보배로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복 주셔서 저들이 바로 그 선한 싸움에 1등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7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훈 다 우리들의 푸른 그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다